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를 다 읽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서를 읽는 날인데 우리 1장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 또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1장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12월 말씀 읽기 책자에 보시면 야고보서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읽는 첫날이기 때문에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읽기 책장 12페이지를 보시면 야고보서 개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보면 야고보서 개요해서 기록자와 기록 연대가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기록자 1장 1절에서 표현되듯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는 제자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해서 기록자와 수신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해서 이 야고보라고 표현돼서 보내는 사람,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들은 확실한데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3명 정도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라는 의미가 구약시대 야곱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많이 신약시대에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벌써 2명이나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2명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쉽게 널리 사용됐던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썼다라는 것들은 아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야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확실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닌가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명 중에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2명의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떤 쪽에 좀 가깝냐, 뭐 제 입장은 어떠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닐까,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야고보가 아닐까, 그런 학자들이 또 견해를 좀 받아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AD 62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큰 박해가 있는데 그 직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적 특징을 보시면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행위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불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라는 마음의 결정,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마음의 결정이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불릴 수가 없다. 쉽게 말한 야고보서에 표현하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 루터라는 신학자는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내용이 다른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는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한 적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강조점이 참된 믿음은 내 생각과 행동과 결정과 판단이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른 행동으로 따라온다. 믿음에 따른 바른 실천의 삶이 따라온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구조를 보시면 야고보서는 표현들이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를 봤을 때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교훈적인 문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잠언서가 있듯이 잠언서가 어떤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결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좋은 교훈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좋은 내용들이 묶여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야고보서도 내용이 그게 흐름이 전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쭉 이야기 흐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많은 주제가 담겨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야고보서 5장까지 됐는데 좀 그 구조를 좀 잡아보면 좀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믿음의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 믿음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음의 승리.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했을 때 믿음의 시험과 특징과 승리로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딱 묶거나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누기는 좀 어렵고 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험이 없애지도록 해달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만나는 시험조차 시험이 있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3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또 생기는 것을 통해서 그 시련이 인내, 참고 견디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줄 알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실 때 그 시험을 단순히 없애달라, 피해달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는 그 시험조차 성도를 성숙시키시는 방편, 성도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단순히 없애달라, 피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참된 성도로서 그 시험을 잘 감당하도록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느끼시겠지만 평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상황들, 또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학창시절을 겪어보셨겠지만 우리에게 시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는데 우리를 그냥 시험을 못 봐가지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더욱더 높은 또 고지에 이를 수 있도록 또 공부하고 또 자신들을 성숙시켜 나가고 또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씁니다. 여기서는 비슷한 표현인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는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좀 약간 다른 듯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성숙시키시고 또 견고하게 하신다, 인내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갑자기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이 왜 다른 표현인가? 왜 다른 말을 하는가? 배치되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에 대한 템프테이션, 유혹에 관한 그런 시험입니다. 분류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확인 과정이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주는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받는 것, 죄에 유혹받는 것, 사단이 주거나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에 빠지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또 유혹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빠져서 살다 보면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들, 허황된 그런 정욕들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운 환경들, 시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며 잘 견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복과 같은 그런 주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신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온전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분께 우리는 나아가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들을 온전히 믿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성도에게 향한 그런 지혜를 후히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자의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닥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할 때 더욱더 잘 인내하고 견디고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참으로 의지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 때가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하게 하여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 안에 거하며 믿는 자의 행실을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들이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